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바라봤어. 주여 올라카마카니스카마카니스나 여러분들 바라봤어.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빛차간의 은혜가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전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서 영원히 담당같이 범죄에 달리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능력도 나타내 주시옵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며,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믿나이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로 나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나 여러분들 바라봤어. 온 나 여러분들 바라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봤어. 나 여러분들 바라봤어. 오늘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찬양이 아버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상받는 교회들 분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구나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열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저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능히 성령 안에서 이겨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내가면서, 죄를 이겨내가면서 또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큰 사랑 힘입고 아버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심령마다 은혜 받는 밤이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또 아버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쳐도록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나누고 전파하며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아버지 증거되질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린도전서 8장까지 함께 나눴는데 이제 9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오늘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바울을 보니까 한 교회에 정착해 있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워놓은 것 같더니 전도하고 한참 전도를 하는 것 같더니 또 딴 데로 순회를 가고 또
한 곳에 정착해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여가는 사람인가 보니까 사도가 맞냐 하면서 의심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분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외교사절을 파송해서 외교관을 파송해서 공사니 대사니 이렇게 외교관을 파송해서 각 나라에 자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엠베서더라고 하죠. 우리 엠베서더 대사를 그죠? 근데 사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셔가지고 보내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에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있었고 바돌로메, 빌립,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또 이제 나중에 주님을 팔게 될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을 직접 살아계실 때는 목격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다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고 또 후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해지는 것을 이 바울은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메스커스라고 하는데 지금 시리아의 난민이 유명하잖아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그 다마스커스 그곳까지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들려고 했어요. 거기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거꾸로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이제 사울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또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도를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묶어버려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안티였어요. 안티. 요즘에 우리 글 말하자면 안티다. 안티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반대한다 이거예요. 반대한다. 그리고 원수같이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하고 적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안티의 역할을 했었어요. 안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도 사울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보십시다. 7장 54절로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인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느니라. 그죠? 사울이 여기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해하는 일에도 동참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혼을 그 어떤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는 것은 잠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떠났다는 이 말입니다. 표현을 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 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죠?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또 그들을 회유시킬 때 말 안 들으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못 살게 하고 요사이 IS가 그러듯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 종파다. 유대교에서 분파가 된 나누어진 이단 교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러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주로 오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사울이 그가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사도로 여기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식을 했어. 단식. 이게 단식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게 단식입니다. 보통 금식은 물을 마시고 하는데 사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 그리고 큰 충격을 얻었어요. 내가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을 이분을 핍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구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알았더니 그래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의 생활을 한 후에 준비된 후에 이제는 그가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다.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는 거꾸로 됐어. 그죠? 그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180도 바뀌어버렸어.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 이게 뭔 일이다 이게. 저 사람 분명히 대제사장의 고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려가지고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버려야 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회유시키다가 안 되면 막 폭력도 행사하고 스데반을 막 순교시키는 일에도 옷을 지켜주던 자가 아니었나.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다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체포해가지고 끌어가려고 왔을 텐데 어떻게 여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180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아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갈지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고 있네.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되어진, 변화되어진 사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은 주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생전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지도하셨지만은 사울은 주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는 주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삼노라. 할렐루야. 너는 이제 임금들과 또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후에 말씀하기를 로마에까지도 가서 너는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 하나님의 콜링.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애기들 키우기 바쁘고요. 나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쁘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많든 여성이든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할 소명이 있고, 가정에서 할 소명이 있고, 또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안고려 서는 곳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상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그 예수님 잘잘하고 하늘에서 상 받을 일 하라고. 알겠어요? 예. 가정 안에서도 자식을 주 안에서 잘 기르고 말씀 안에서 키우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의 영광된 찬송의 도구 되도록 이렇게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안고로 일어서는 것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찬송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상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고. 아셨어요? 다 귀한 거 여러분 기회가 다 있어요. 이렇게 단에서 설교하는 저만 여러분 이렇게 상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다 상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 아멘.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도 믿질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사울은 직접 우리 주님을 뵙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도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직접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소명도 받아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는데 나 우리 주님 직접 뵀다. 내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내가 핍박하는 자였던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거꾸로 들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저기 오늘날로 말하면 서버나가 어디냐면 스페인까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할렐루야,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고린도 교인 성도들아,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걸 왜 몰라주냐.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너희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구주라, 또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인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제비 뽑을 때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12사도의 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도 불러내셔가지고 자기의 또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직분도 여러분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면요, 그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못 감당하면 뺏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남길 때도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면 충성되게 하셔서 그 직분 잘 감당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그날에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일을 맡겨놔도 일도 못 감당하고 직분도 못 감당하면 주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사도직을 감당치 못하고 맙니다. 1장 다 피셨어요? 1장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라는 것은 사도 직무를 말합니다. 주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보내시는 당신의 종의 직무를 맡기신 건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그래서 그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을 텐데 후회만 하지 회개를 안 했어.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맵니다. 줄로. 그래서 성경에 자살한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둘이 있는데 구약에는 사울왕이 자살을 했고 전쟁터에서 자기 칼에 자기가 활복했어요. 활복자살. 우리 사무라이들이 막 활복자살 하잖아, 일본. 그죠? 근데 자살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만 했다면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주님을 비록 팔아넘겼을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 너그러우시고 내려오셔서 능히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을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마 이 날카로운 그런 이 바위나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배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거처로 삼아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못 감당하면요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넘기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면 충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심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아셨어요?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갔다는 말을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마띠아가 우리 보궐 선거한다고 하죠. 선거 때도요 권이 났단 말이에요.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의 수에 가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사울도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22절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항상 예수님 생전에 세상 계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이들,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주님 배웠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도라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았다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셔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과의 분명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고린도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구주되심을 증언한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던 거예요. 열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 그리고 바울이 가서 고린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에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하고 또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알겠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곳곳에 우상들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이 헬라의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많고 말이야. 그 제사드리고 막 그런 현장이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점치는 사람들이 막 크게 회개하고 점을 치는 그 책들을 막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줬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었고 일꾼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일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야. 왜 자꾸 교회 가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집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뭔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라고 하는 거야. 뭐 교회에서 막 밥을 하라고 하는 거야. 교회 가서 뭐 자꾸 이렇게 그냥 조용히 영화관처럼 앉았다가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일을 시켰어. 막 주님을 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모든 게 귀찮아. 왜 교회가 이런 걸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는 게 아닌데 그죠?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돼. 그러면 시험만 들어. 교회 갔더니 말이야 목사가 일 시키려고 이런 구실 저런 구실 했었고 뭐 또 그냥 헌금을 내라고 했었고 그냥 하면서 막 시험만 잔뜩 들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 만난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돼요. 주님 안 만난 사람한테 일 시켰다가는요 시험만 들어가지고 교회 따라가. 그러니까 주님 안 만난 사람은 그냥 냅둬버려야 돼. 알아서 교회만 잘 나오라고. 여러분들 다 주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난 사람은 불평이 안 일어난다고. 아이고 당연히 우리 주님 섬겨야지.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이상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일하면 상급이 있다는데 왜 내가 일 안 해? 일해야지. 제가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기 불광동 깨밭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때 이제 조용기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최사실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교회 시설이 없죠. 그냥 깨밭에다가 뭡니까 그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그 24인용 천막, 미군들이 남겨놓고 갔던 허름한 천막 사와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거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다 걸어와가지고 지게에 짊어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구멍이 뚫어졌으니 막 비도 새고 막 그런 천막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또 교회니까 또 새벽마다 종을 치잖아요. 새벽 기도하라고. 근데 요즘에는 뭐 교회 종 안 치지만은 옛날에는 다 종 쳐줬다고요. 그래서 땡땡. 근데 교회 종도 없어요. 가난한 교회니까. 네, 뭐 6.25 이후에 막 1958년도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 뭘 가지고 했냐면 이제 나무에다가 이 산소통을 걸어놨대. 산소통을요. 산소통 아시죠? 우리 해녀들이 산소통 딱 등에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산소통 그걸 걸어놓고 그거를 이제 두드리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라고 이제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새벽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병도 고침받고 막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특별히 이 불광동 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서울 쪽에서, 우리 전라도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서 살았고, 지금은 성남이 잘 살지만 성남 쪽에 또 이 전라도 사람이 많이 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여수에서 이제 여수분입니다. 여수에서 박종선 지금 목사님이신데 연로와스 목사님이에요. 이 박종선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로 가는데 군대를 마치고 그 불광동 쪽에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대요. 근데 새벽마다 누가 종을 치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쁜 소리도 아니야. 땡땡땡땡땡 이렇게 종 치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어.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수에 살 때에 소장원 목사님 교회도 좀 가보고, 또 이제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긴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면 교회지 왜 자꾸 새벽에 이렇게 종을 쳐가지고 사람 피곤한데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몰래 가지고 그 종을 엿장수한테 팔아먹었대. 교회 종 못 치라고. 되게 잠 못 자니까 아니 동네에서 그렇게 말해. 새벽마다 잠자야 되는데 뭐 4시만 되면 막 종을 쳤으니까 아니 이거 진짜 기술해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같으면 막 돈 안 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지 뭐. 몰래 사람 없을 때 엿장수가 가위로 짜그라짜그라 오니까 살펴본 다음에 쪄가지고 팔아먹었대. 예수 바꿔먹었대. 그리고 입싹 닦았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종을 못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그렇게 술고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 여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또 성령의 불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기 의정부에 아주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종 팔아먹은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목사 되게 했더라고. 종 팔아먹은 사람도 교회 종도 팔아먹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먼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새벽마다 종을 쳤대요. 4시에 땡땡땡. 또 다른 종 사와야죠. 또 사와가지고 근데 종을 치는데, 종 팔아먹은 자기도 나도 종 좀 치고 싶다. 자기가 언제 믿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는 종 팔아먹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종 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좀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랬대요. 그분이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미국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라는데 그랬대요. 나 좀 종 좀 치게, 종 치는 거 나한테 좀 넘기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악기도 없으니까 북 치고 있어. 찬송한테 북을 쳤거든요. 북도 좀 내가 좀 치고 싶다고 하니까 안 주더래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안 해주길래 자기가 원래 4시에 종을 쳐야 되는데 3시 반에 막 쳐버렸대. 하도 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지 섬기는 거야. 은혜 안 받은 사람한테 종 치라고 해봐. 나를 왜 그런 거 시키냐고. 새벽에 잠이라도 더 자야지 말이야.
나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만족해야지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여러분 하지 말아도 하는 거야. 막 남이 하던 것까지 내가 뺏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막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고. 할렐루야. 예, 그분의 그 간증 들어보면 6분인데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고 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자기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6분이다 다 내놔버렸는지 아예 자기가 몇 년 동안 소식을 안 전해도 별로 관심 안 가질 정도로 그런 아들이었대요. 큰 아들이었는데도. 그리고 자기 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바로 거기서 병 고침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장남인데도 자기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 자기 동생한테만 막 잘했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놓은 자식이라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한다.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회 되면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 6분인데 6분 가운데서 아마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데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떠돌이라느니 바울은 진짜 주님이 부르신 제자가 아니라느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느니 막 그런 말들이 막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변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복음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 나를 쓰신지 모르니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바울이 요 사이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가 뭡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 사역을 해주고 또 이렇게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활비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세상 말로는 이제 보수를 받는다고 하겠죠. 근데 보수가 아니라 사례비입니다. 사례비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면 또 딴 데로 또 가.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또 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복음이 안전해진 곳으로만 자꾸 가는 거야. 꼭 떠돌이겠다. 떠돌이.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일정한 그런 월급 받을 수가 없어 바울은. 왜? 이 일정하게 그 한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생활비를 해줄 텐데 바울이 머물러 있지를 않아 버리니까 지금같이 뭐 온라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돈을 뭐 이렇게 송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고 또 일꾼이 세워지면 또 떠나고 또 가서 또 그렇게 복음 전해서 일꾼이 세워지면 또 떠나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더군다나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혀 안전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바울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업이 뭐냐면 바로 천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장막 짓는 일이라고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업을 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자신이 돈을 벌어가면서 또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면 틀림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바울은 떠돌이 아니냐. 바울이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은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해줄 만도 할 텐데 그리고 당연히 사례비도 좀 받고 좀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가 일하러 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또 전도 안 된 곳을 복음이 안전해진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만 하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귀한 일하는 거죠. 제일 정말 사도로서 정말 좋은 일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고 말이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막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바울은 참 사역자로서 깨끗한 사역자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나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보십시다. 20장 33절로부터 35절을 보십시다. 바울은 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바울이 바로 오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모델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는 게 뭐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자기의 그 테트메이커, 다시 말해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건축이에요. 건축. 요사이로 말하면 건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또 같이 복음 전하는 일, 동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했다. 그래서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특정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받았어.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또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을 누구도 했냐면 모세도 이 말을 했었고 사무엘이 또 이 말을 했어요. 다 기도하는 종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종이 되면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거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주신 걸로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을 해서 중노동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에게 선교비가 조달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조달해서 바울이 더 이상 장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십시다.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보내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우리 15절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선교비를 바울에게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선교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 에바브라 지도를 보내가지고 그 표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줬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 하지 말고 복음만 열심히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마땅히 온당히 이런 파이낸셜 서포트라고 하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참종이야, 참종.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그런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면은
사례비를 교회에서 안 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으로만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 10여 년간을 사례비를 안 받고 교회에서 받지 않고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빚이 많고 그럴 때 교회가 여의도로 옮겨지고 막 그럴 때 그때 한참 힘들 때 사모님은 피아노 강습도 하시고 스스로 일도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들 때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조 목사님도 사례비를 한 10여 년 동안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돈에 구애되면 안 돼. 할렐루야. 돈에 구애되기 시작하면 직장인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우리가 사례비 하나님이 감사하게 교회를 통해서 받으면 감사하죠. 더 마음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없을지라도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다 공급해 주시니까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그러한 모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하나님 이제 은혜가 임하면은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걸로만 생활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돈에 너무 눈이 멀거나 이 은금에 또 이런 재정적인 것에 자꾸 치중하다 보면은 덕스럽지 못해. 오로지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로지 너희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너희 영혼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너희들이 성령 받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 그걸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쌓아놓으면 얼마나 쌓아놓으려고 쌓아놓으면서 뭐 하려고 10원짜리 못 가져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충성된 심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자비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중노동이에요. 여러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장막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권리포기라는 거예요. 권리포기. 바울은 사도로서 온당히 사례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사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의 종으로서. 그러나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례를 안 받고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을 볼 때 귀감으로 여기고 참 존경스럽다 생각이 아니라 바울은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사례비도 안 받고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말이야 장막이나 지러 다니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오히려 좋지 않은 말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으면 존경스럽고 참 정말 본받아야 할 뿐이다 이렇게 할 텐데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뭐 장막을 만든다더니 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세상 일이 나고 있고 말이야 오히려 막 그렇게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할 권리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전하면서 육적인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래서 내가 아낌없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역자들도 돈에 욕심이 들면 막 사례비를 막 더 올려달라고 막 요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복지를 해줘라. 세상 직업이니까 복지를 해달라고 하게. 애들 교육비를 줘라. 우리 차는 뭐 이번에 새 걸로 뽑아줘라. 또 이번에 아파트 평수 큰 걸로 좀 옮겨줘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게 무슨 목사하고 무슨 사역자야. 그러면 안 되지. 설사 그런 유혹이 막 다가와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바울과 같은 마음 가져야 돼. 은과 금과 의복 탐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나 굶어 죽이겠냐. 할렐루야. 일하는 소에 뭐 하나님께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 돌보시는데. 아멘.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타락하지 않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날 세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세상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 되는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구약에 그러지 않았고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모세도 나귀나 약대나 뭐 고급 의복이나 그런 거 탐하지 않았다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실 때 충성되자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되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돼야 좀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순정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항상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천국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뭐 많은 걸 못 누린다고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실 것은 더 많아, 더 큽니다. 예, 조금 만난 거 못 먹었다, 조금 고급스러운 거 못 입었다, 요즘 말하는 루비통인가 루똥인가 요상한 그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또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 모시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가진다고 마음이 편안한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지 마음이 편안해. 뇌제사 안 받고 예수를 모시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할렐루야. 세상 걸 아무리 가져봤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그만이야.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뭐 인생에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은 찬송이죠.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전에 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좌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다 하는 일들이 하도 저거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저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랐을 때 영광에 우리 주님을 비방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드리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 그러한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과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도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을 아버지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아버지 안전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 꼭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것은 아버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성되게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이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아버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재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기회들을 동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울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담대히 우리 주님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에 아버지 영혼들이 거꾸러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더욱 아버지 주님께 속한 자를 되어져서 이 시대에 아버지 쓰임받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업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오고 가는 걸음들이 주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뜻을 내려서 이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께 잡혀져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으로 풍성히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주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럴 때 우리가 근심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여 마음에 근심되는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염려와 근심하지 말게 하소서.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여 내가 너희를 돌봐주려고 하셨으니 우리 주여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근심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맡깁니다.